아멘. 결산과 준비의 달 12월입니다. 결산은 굉장히 과정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산은 우리 인생 말미에 하는 결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이런 결산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마 그때 만족감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그 삶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었습니다. 45세 젊은 나이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조금 쉬면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고 잠이 든 채로 그대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죽었다고 하였지만 참 안타깝고 또 유가족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후배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 후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그 말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제 자신도 바울의 고백이긴 하지만 나는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또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인데 그래서 6절에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 순서 가운데 하나인데 동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 어떤 때는 이 곡물가루를 거기에 뿌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맨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를 붓는데 이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을 의미하죠. 바울은 이 전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에게 죽음이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알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26절에서 굉장히 7절에서 굉장히 짧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의 지나간 삶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한 싸움.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싸움은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노력, 그리고 고통, 진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싸움이라는 그 단어가 표현하듯이 이 안에는 에너지와 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반대와 박해와 그리고 순환을 겪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싸움과 같았습니다. 성도님들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노방전도나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싸움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거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것이 싸워야만 되는 그렇게 고된 일이라면 아마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나는 정말 오늘 싸우러 간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 나를 반대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듣는다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싸우듯이 말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선한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싸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12장 1절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어떤 단어죠? 예, 바로 경주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히브리서 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경주를 비유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질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력,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력질주하면 보통 어떤 몇 미터 경기가 생각나죠? 네, 100m 가장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정말 전 먹던 힘까지 다 써서 100m를 달립니다. 근데 사실 마라톤도요, 전력질주합니다. 2시간 더 되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그 단위 안에서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그 장거리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 중에 정말 해 떨어지기는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라 할지라도 전력 질주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경주도 싸움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싸움이 경주로 번역되고 이 경주가 싸움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과 경주를 복음을 위해서 할 때 그때 그 싸움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선한 싸움, 이것은 복음을 위한 싸움이고 복음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선한 싸움이 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싸움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심지어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선한 싸움이 됩니다. 공부가 더 쉬울까요? 일이 더 쉬울까요? 스트레스 머리 굴려가면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밖에서 좀 몸을 쓰면서 하는 일이 더 쉽거나 더 어려울까요? 그것은 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공부가 제일 쉬워 말해도 죽을 맛이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이 쉬워 보여도 그 사람이 그것을 힘들게 생각하면은 앉아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검토하고 컴퓨터 작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도 하죠. 그래도 생각 없이 몸 쓰는 일이 제일 편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편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즐겁고 쉬울 수도 있고, 반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됩니다.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것을 선한 싸움으로 여기고 주를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는 주의 도움과 주의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며 나간다. 이런가요? 쌍꾼.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을 위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은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사명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달려갈 길과 짝을 지어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오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요한이 한 말을 알 수 있어요.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요한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참수형을 당해 죽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요한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요한은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은 바울이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는 것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달려갈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노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사명인데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는데 바울은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각자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것은 공통된 목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님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거고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사실 안에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이것이 갈리게 돼요. 또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이 사명이 다 다릅니다. 내가 처음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중보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서 재정적인 공급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죠. 직업도 뭐라고요?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일터 그리고 학교가 바로 나의 소명의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왜 한탄하는만 하면은 놈자를 쓰잖아요. 이놈의 직장.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여기 얼른 일 끝나고 나는 주님이 좋아 성전에 얼른 가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오시기 전에 주님은 내가 너를 보내. 너의 직장을 사랑해라. 직장을 축복해라.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네가 맡겨진 일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별로도 안 좋아할 줄 저 알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있는 학교 제가 만나는 이 친구들 가운데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는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것도 사실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에서만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바로 그런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때로는 느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지칠 때도 있지만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그 나의 달려갈 길 다음에 어떤 동사를 쓴다고요?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달려가다가 그때 중단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쉬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 그 누구도 나는 달려가다가 길을 바꾸어서 탈선을 해서 나는 곁길로 가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 이런 분도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은총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은 지나간 삶 동안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고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나타냈던 정말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는 것을 나는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아니하고 싸우기 이야기 싸움이 나옵니다. 싸움과 이 달리는 것에 비유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구나. 지라거나 싸울 때 방해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를 가느냐요? 어디를 가느냐 해야 돼요? 호합사로 가면 안 되잖아. 호합사로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조금 느리더라도 이 은연교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싸울 때도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진짜 나의 적이 누구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그래. 이건 어떤 몸이냐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몸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날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몸을 계속해서 쳐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복종시킨다. 통제하게 한다. 종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이 종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어 성경은 이것을 해석할 때 slave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을 평생 연습해야 되고 내 몸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부지런한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태하고 편안하게 쉬는 걸 좋아할까요? 네, 우리 몸은 나태하고 편안하게 쉬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몸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걸 좋아할까요? 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살기 시작하면, 몸의 욕구대로 살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몸을 쳐서 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기가 통제하고 복종시킬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버림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김세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을까 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아요.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가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장담할 수도 없지만, 알 수도 없지만, 내가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기 시작하고 쾌락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5년 10년 뒤에 정말 더 성숙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탈한 분들, 아니면 과거에 내가 뜨겁게 신앙을 했는데 혹시 지금 신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불순종을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씁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거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혹시 습관적으로 계속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은 일시적인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데 들어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쉬운 것이라면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맨 처음에 갖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한 번 가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장시켜야 되고, 믿음은 더 견고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은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볼 때에도, 와, 당신의 믿음을 정말 본받고 싶고 잘했습니다 라는 이런 일컬음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죠. 8절인데요. 우리 8절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6절은 바울의 현재 상황입니다.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7절은 바울의 과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8절은 바울이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날,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확신을 체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이 겸손하게, 글쎄요, 내가 주 위에 살았다고 하긴 하지만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죠?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난 의의 면류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시고 나의 지나온 삶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그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나타나신 재림을 사모하는 자, 이것은 단순히요 어떤 감정을 말하거나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그 이상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죠.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나는 지금 죽어서 얼른 예수님 곁에 가고 싶다, 정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절제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도가 믿음을 내가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바울과 같은 삶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다려요. 정말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고난들은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바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정말 탄식하듯이 주님, 물론 그것도 들어가 있죠. 이 생에서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원할 때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요.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었고 결혼식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이유가 저쪽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럼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재림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선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우리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그대로 기도해요. 주님, 저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이 사명의 길 달려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주님, 죄를 싫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주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